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반격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히브리인이면 자신도 히브리인이요, 저들이 이스라엘인이면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요,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신도 그러하며 또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자신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보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 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처럼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러한 땀과 눈물을 흘렸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노력과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영적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노력하고 사랑을 준 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든 것은 결국 성도들의 열심을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곧 성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란은 성도들의 마음에 분란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분란이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울처럼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과 수고입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난받은 사실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은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수한 고통을, 그것도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할 정도의 무서운 고통을 이렇게 수도 없이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고난들쯤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찬사가 쏟아지거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열심히 잘 봉사하다가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두 손을 다 내려놓고 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바울이 살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은 고난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아니고 매를 심하게 두들겨 맞는 시대도 아니고 정말 살기 좋은 시대이고 예수 믿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고 또 신앙 때문에 약간 번거로워지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신앙보다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 내킬 때뿐이고 좀 어렵다, 힘들다 싶으면 하던 일도 당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요령을 피우면서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몰라주면 또 섭섭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몰라주니 서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일꾼이 되지 말고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드리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망치로 돌을 두드리면 깨지고 조각이 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 약해지고 낙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고난당하다가 포기했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중간에 전도를 포기했다고 하는 말이 있나요? 과거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믿음을 포기했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배교자라고 부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믿음은 어쩌면 고난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이 도리어 더 커지는지 반성해 보고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각각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참으로 모든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심과 열정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도리어 성숙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복음의 일꾼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